대해서 처방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희망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그네로 살지만 정처 없이 살지 않고 예수를 몰랐던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마치 최희준 씨가 나그네라고 하는 노래에서도 나오죠.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나그네는 그런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비록 삶의 터전이 자기가 좋아하고 필요하고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었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때로는 남이 보지 않는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갔지만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는 나그네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나그네들에게 주는 편지죠. 아마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 우리는 예배드리는데도 안전하고 환경은 그때에 비하면은 더없이 좋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이 편지는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외부로부터의 유혹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처방하시는가, 믿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처방하시는가, 피차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았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뻥 뚫려서 어두운 캄캄한 방에 큰 구멍이 나서 하늘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망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는 참 사람의 말이 비록 한 나라의 지도자이지만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굉장히 아픔과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의 그런 막말이었습니다. 자기네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구암을 포위해서 미사일 4발로 포위하겠다. 그랬더니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 이건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위로가 되거나 영원한 소망에 된 말씀은 주지 않습니다. 비록 대통령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1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 거듭난 삶의 기쁨의 귀한 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다고 하는 건 새 생명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삶의 가치가 땅에서 얻어지는 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서 의사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이미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의사로 변호사로 판사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그것이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게 예수 믿게 하는데 내 직업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추구해야 할 참 목적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이 말씀으로 복습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시 확인하고 더 바르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디까지가 목적인가? 오늘 먼저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이 추구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2장 2절 뒷부분에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장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 구원받았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죠. 새 생명 얻는 우리 이 거듭난 사람의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냔 말이에요. 어제 유수그룹 수련회 하는 장소에 갔어요. 다들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만큼 좋은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그저 뭐 농촌의 농장쯤 되겠지 그랬는데, 야,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도 사는구나. 근데 마치 그 집 주인, 그러니까 동생 5형제라는데요. 5형제? 7형제라고 하는데 그 친척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야구도 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데 뛰어노는데 한쪽에서는 총을 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총도 한두 종류의 총이 아닌데 더 놀란 것은 어른들만 총을 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총을 가리키더라고요. 미국은 그래도 되는가 봐요. 이제 뭐 몇 살이나 됐을까? 7살? 8살. 제가 제 눈을 의심할 만큼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이만한 총을 가지고 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총을 쏘는데요, 땅 소리가 나요. 저쪽에 목표물이 있어서 그 목표물이 맞으면 땅 소리가 나고 목표물이 안 맞으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거듭난 신앙인들도 분명히 목표를 보고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 목표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선 이 말씀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서는 소극적으로 벗어버려야 될 것 5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2절에서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성숙한 신앙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목적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여기 의심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니,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면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근데 어디 또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을 하라는 말이냐? 이런 말씀에 혹시 여러분들이 의심하실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은 더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은 얼른 그 문장을 보면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우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구원의 단계가 9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단계 9가지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내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졌던 죄는 결국은 죽어 마땅한 죄였지만은 죄질이 무겁죠, 크지요. 그래서 영원히 형벌 받아 마땅한 게 내 죄 때문이.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어 마땅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이 죄짐을 예수님께서 져 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죄를 다 져 주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로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믿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을 받고 있는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에 해당이 돼. 구원의 9가지 단계 중에서 칭의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칭의 다음에 칭의도 내 힘에 1%도 가미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수양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이방인이었는데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자녀로 부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로마서 8장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화, sanctification.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금은 부족하고 불안하고 내 인생이 뭐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목사가 왜 저래? 그런 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오진율이 50%랍니다. 오진율이. 미국 의학계에서 나온 통계예요. 의학 잡지. 야, 깜짝 놀랐어요. 의사가 오진율이 한 10% 정도만 돼도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50%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아프면 의사 안 찾아가나요? 오진율이 50%에도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목사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그러더라도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은 100%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성화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김 목사는 왜 구원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나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적인 요소가 있고 이단인 곳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 다 받았어 해가지고 이제는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 어떤 이단이죠?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기도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왜?
이제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우리는 불완전하죠.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 말은 오늘 말씀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5절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데와 바로 직결되고 있어요.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오늘 2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가 거듭난 씨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들이 막 나면 엄마의 젖을 물을 때 빠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태어나서 간호사나 의사가 너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물고 빨아야 돼. 빨지 않으면은 너 건강하지 못해. 이거 가르쳐 준 의사 없어요. 가르쳐 줄 수도 없죠.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가 본능적으로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난 신앙인이라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 같이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음료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빨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얼마만큼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엄마 젖을 빠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가. 요즘은 모유 수유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모유를 먹여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난다. 그리고 많은 그 병에서 예방할 수가 있다. 모유에 하나님께서 많은 육체적으로 자라나는 데 필요한 그런 몸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어떤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느냐, 순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는 하는데 두 가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아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모유는 물론이거니와 밖에서 파는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우유를 짝퉁으로 가짜로 만드는 사람은 아마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이 돼야 될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우유를 가짜로 만들어서 판대요. 그래서 최근에 북경이나 상해에서 생활이 괜찮은 그런 그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모유를 먹이지 못하고 마땅히 우유를 사서 먹여야 될 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먹여야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우유가 동난답니다. 왜? 한국은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먹는 우유만큼은 안 속인다는 거죠. 가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밖에서 보면 무슨 신학교다, 무슨 성경학교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알리지 않고 무료 신학원 뭐 이렇게 하는 곳을 보면은요 상당히 우리의 영혼을 피폐케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공부하다가 뛰쳐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될 거라고요.
순전하고가 속일 수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신령한, 이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합리적인,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해도 이 말씀이 틀렸어, 말도 안 돼, 그는 거듭난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 없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갓난 아기들 같이,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빨 때, 우유를 먹을 때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거절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먹고 안 마시고를 결정하는 어린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주면은 준 대로 먹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시고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고 구원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을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동안은 누구에게나 이 과정이 다 지내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래도 주일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정해진 이런 시간들, 이런 정해진 시간들은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해주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배부에서 장로님이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나와야 된다, 왜 안 나오시느냐고 자꾸 얘기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화의 과정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아이가 엄마가 젖을 물렸거나 우유병에 우유를 이렇게 섞어서 따뜻하게 먹기 좋게 적당한 온도로 입에 물렸는데 어린아이가 우유를 안 빤다고 생각합시다. 이 어린아이는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얼른 보기에 건강하지 못한 상태, 병들어 있는 상태.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으로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재미있고 재미없고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딱딱하고 어떨 때는 참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 항상 우유만 먹으면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조금 지나면 이유식을 해야 되고, 조금 지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하고, 그래야 정상적인 건강한 튼튼한 청년으로, 성년으로, 성인으로 자라나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불편하지만,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뭔가? 소극적인 것을 1절에서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자, 여기 컵이 있거든요.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여기에다 담기 위해서는 지금 물이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물을 그대로 두고 담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 당시 목표를 가지고 흩어져서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나그네들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을 하시고 5가지 버려야 될 게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이 말씀을 뭘 버려야 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사모하라는 말은 하나 더 하면 에피포데오, 갈망하다, 소원하다, 사랑에 빠지다, 이 말씀이겠고요. 자, 이제 버려야 될 것을 보겠습니다. 버려야 될 것을 보면 지금 제가 띄워놓은 성경 구절은
세상에서 그렇게 이렇게 망나니로 방탕한 사람이 될까 할 정도로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서 영 못마땅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책을 썼는데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참회록의 저자 어거스틴이 자기가 돌아온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벗고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것은 로마서 13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기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방탕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성경이 손에 잡혔는가 봐요. 말씀을 폈는데 로마서 말씀을 봤고 13장에 이르렀는데 12절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두들겨 패듯이 망치질을 하듯이 톱질을 하듯이 마음속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다가 어거스틴이 돌아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순간에 돌아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너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어린아이가 갓난아이 같이 자라나야 되듯이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버릴 것이 무엇인가. 첫째, 오늘 보면 모든 악독을 버리라. 모든 악독. 오늘 5가지 중에서는요, 모든이라는 말이 써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어요. 악독 앞에 모든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모든이 있어요. 이전 우리가 보았던 그 개역 성경에는 괴휼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만이 더 우리한테는 원래 익숙해지요. 조금 번역을 신식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또 모든은 5번째 어디에 있죠? 비방이 있죠. 모든 3번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카키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악독은요, 악한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 성경을 5가지를 설명하는데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제가 이해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같이 한번 펴보시죠. 사도행전 8장 18절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초대교회 사도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뭐 안수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환자들을 안수를 할 때 이적이 일어나고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그런 사건을 보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런 영적인 행위를 할 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옆에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 이 사람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 당시 이름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야, 사람들이 대단하거든요.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저거 얼마 주면 살 수 있을까? 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 이 시몬이 그거 나도 좀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사자 하는데, 결국은 이건 뭐예요? 남을 속이고 해하려고 하는 거. 저는 방언이나 이런 예언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방언을 받는데 방언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방언 학교를 갔더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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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뭐 1시간을 하든지 2시간을 하면 방언이 터진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은 그렇게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이 시몬이 어떤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한 것을 오늘 본문 8장 그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악독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수신자가 초대교회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인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런 5가지의 행동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모든 기만입니다. 모든 기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이 헬라어로는 기만이 돌로스예요. 한번 돌로스 해보세요. 돌로스. 제가 왜 해보시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좋은 헬라어 말이 둘로스가 있어요. 둘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종이라고 하는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오하고 우 사이에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죠. 돌로스 하면은 기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자, 성경을 통해서 기만이라는 게 뭔가? 194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 4장 마지막 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교인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받은 칭송, 성도들로부터 받은 저런 존경하는 마음, 이게 나도 한번 갖고 싶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보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는데
처음에는 좋은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다 팔았어요. 그런데 얼마를 숨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드리거나 적게 드리거나 액수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돈에 굶주려 계시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소유까지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그리고 베드로 앞에 갖다 놓으니까, 갖다 놓은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보느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구나.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였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만이에요, 기만. 이 기만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무엇이든지 심든지 무엇을 씹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기만. 세 번째 버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외식입니다.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외식이라는 히포크리시스는 연극하는 연극인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진실한 동기를 숨기고 움직인다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동기를 숨기고. 자, 신약 성경 다시 한번 또 보시죠. 성경을 마태복음 23장 24절. (40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얼른 보면 무슨 말씀인지 모를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음료수를 만들어서 이동하는 이게 이제 사막을 이동을 하는데 낙타에다 싣고 이동을 하는데, 가죽 부대에 담아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이제 담아 가지고 가는데, 포도즙을 만들 때 하루살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즙 안에 하루살이가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인들이나 사람들이 이 채를, 거르는 채를 가지고 다니면서 포도주 좀 마시자고 그러면은 채를 가지고 그 포도즙을, 가죽 부대를 부어서 채 부어서 걸러진 거, 이게 하루살이에요. 성경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했는데, 이 말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왜 걸러서 채로 걸러가지고 드셔야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채로 걸렀는데 하루살이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왔다고 하십시다. 하면은 이거 다이아몬드 반지, 이 포도즙 주인이 누구예요 하고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은 성경을 고묘하게 꿰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기가 그냥 입마에 포켓해버리는, 이게 당시 부패한 종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에 위배된다고 해도 두리번 거리다가 꿀꺽 삼켜버리는, 그리고 자신의 변호를 하는 이런 일들을 삼가라. 이게 외식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시기, 그리고 마지막 비방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푸도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과 상대를 죽이는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부러워하고 속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8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마태복음 27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자들의 그 악한 동기가 시기라는 거죠. 시기. 이만큼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시기예요. 시기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금이 가도록 만들어주고요. 결국은 타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게 시기예요.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잠언서에서 14장 3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드느니라. 이걸 버리라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버려야 될 게 모든 비방을 버리라는, 칼탈랄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비방. 이 비방은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쑥덕쑥덕 할 때 그 대상이 없는 가운데 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그래요. 당사자가 있을 때는 당당하지 못하고 정정당당하지 말 못하고, 당사자가 없을 때 사람의 약점이나 결점을 들춰내서 비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잠언서 18장 8절 그리고 잠언서 20장 19절 말씀, 먼저 잠언서 18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별식과 같아요. 남 없는 데에서 말할 때는 얼마나 구수한지 재미있는지. 자, 이런 5가지 비방, 시기, 외식, 기만, 악독, 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버리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 안 믿는 때는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미 거듭나고 예수 믿는데 이런 것들이 왜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라면 이런 5가지의 버려야 할 종류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김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자라나듯이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고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나그네의 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튼튼한 믿음의 성도로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